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설교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지금까지는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 외에.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의식이 될 수 있고 성경적인 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도 될 수 있고 은사도 될 수 있고 축복도 될 수 있고 은혜도 될 수가 있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죠.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거짓신앙책의 한 축인 기복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왜 기복신앙이 거짓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 이교도의 그 신앙과 다르지요. 그들은 말 그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죠. 근데 성경에는 무엇이 복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을 온전히 이해해야지 왜 기복신앙이 거짓인지가 명확히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 한 구절 여러분 한 구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에 내가 아멘.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생명과 복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복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이 복과 생명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이 복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자신이 복과 생명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황금률.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해함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황금률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난다는
이 법칙이 황금률입니다. 이건 신구약 전체에서 나오는 법칙입니다. 법칙이죠. 성경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참고로 우리 그 건이가 군대 갑니다. 3월 30일인가요? 3월 30일 날 군대 갑니다. 기도 빡세게 해주세요. 멋있는 군인이 돼서 돌아오기를. 아빠 엄마가 울란가 모르겠네. 안 울어요? 막상 보내면 다 울던데. 휴가 나오면 안 울더라고요. 또 왔냐?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지금 고민이만. 제가 유머가 없어요. 제가 앉아가지고 이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 싶은데 어떤 유머가 생각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요. 유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유머를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거 제가 하면 뭐라 그럴까 아재 계기가 돼요. 아재. 그래서 제가 잘 못합니다. 지금 어떤 유머가 하나 생각나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물 한잔 마시고.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무섭대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참고로 아시죠? 아실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설교하는 모습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습은 다릅니다. 설교한 모습은 제 모습이 아닙니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겁도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이제 신구약 전체에서 보면 황금률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황금률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래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세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역대하 1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아가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황금률. 말라기 3장 7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내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에레미야서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스가랴 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절들을 잘 정리하면 이러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신다. 다양한 표현이니까 모르겠지만 황금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이 또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황금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황금률의 의미. 황금률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라는 말의 의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말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말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줄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뭘 살펴봤다면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신앙의 본질.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핵심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 그 본질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 그리고 에레미야 2장에 보면 이와 함께 세 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이게 에레미야 2장에 나와 있어요. 2장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죠. 나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한다 하면서도 삶을 살 때는 내 목적, 내 방법,
내 자원으로 산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거하는 삶을 살 겁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삶을 살 겁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아멘. 예, 감사하게도 이제 그 성도분들의 어떤 근래의 어떤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제가 뭘 안다면 신앙의 본질을 이제 더 명확하게 또렷이 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막연했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까? 그래서 교제가 가능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는 분이십니까? 그게 실제입니까? 그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핵심적인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그 전에는 약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추상적이고 명확하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도 약간 부분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스스로가 치부해버리는,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그러므로 안도에 있는, 실제는 그리 안 하는데,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실제로 하나님과 경험하고 있는지, 내가 교제하신 하나님이 실제인지, 그걸 실제로 내게 말씀하신 건지, 내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건지, 약간 이게 추상적이었던 거예요. 괴롭지요. 막연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명확히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대화하면서 상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는데 이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모든 사람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내 삶의 목적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내가 가정에서의 남편, 아내, 자녀의 역할은 하지만 내가 주된 나의 목적은 예수님만을 알기로 원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삶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부활하셔서 날 만나주신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뭐 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마음은 뭔지, 뭘 기뻐하고 뭘 싫어하는지, 그분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실제로 알기로 원하는 거예요. 알더라도 실제로 알기로 원하고, 듣더라도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음성을 명확하게 듣기로 원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더라도 의심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유일한 열망, 주님을 알기로 원하는, 왜?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하고
그분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더 있기를 원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유일한 목적이죠. 그게 하루를 사는 유일한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죄가 보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섬김이 보이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그게 내 삶에서 요동치고 나를 이끌고 내가 순종해 갈 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 하나님은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실제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실제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지를 경험하는구나. 그분은 내가 알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구나. 그걸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구나.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지금까지 내 지혜로 살았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안에 상처가 보이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억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날 좀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만나주십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이걸 경험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살면 실패뿐이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실제로 되지 않으니까. 헛수고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니까. 개인주의 신앙에 빠지니까. 겁이 나가지고 주님 제발 날 좀 살려주십시오. 날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당연히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며 하나님 중적인 삶을 살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번에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까 모르겠지만 죄의 결과는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신구약 전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갖는 거지. 선악간에 판단하시니까. 그를 존중히 여기지. 그분이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해 드리죠.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삶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들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식을 지키고 열심적으로 헌신과 희생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났습니다. 신앙의 본질.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알기를 목적 삼지 않았습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그분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오늘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써놨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과 희생과 절기와 의식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했고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뭐가 없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는 나를 멸시했다. 너는 나를 멀리했다. 너는 나를 경멸히 여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 황금률. 이게 눈이 가려워지니까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이사야 1장 4절과 11절부터 15절 말씀. 자,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정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연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들은 그걸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쭉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 물리쳤다면 이러한 예배와 제사와 기도를 드렸겠어요? 전혀 안 했겠죠. 11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들의 예배를 봐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들은 몰랐지요. 알았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의 관점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한 건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했다면 너는 나를 멸시했다. 나를 떠났다. 멀리하고 물러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봐보세요.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돌아오라고 말한가? 동시대에 이사야와 동시대 사역했던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돌아오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과 3절 말씀 6절.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에게는 지금 나를 경멸히 여겼다. 나를 업신여겼다. 나를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말하면서 호세아를 통해서는 내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기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금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기와 월삭과
많은 번제와 희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로 보고 하는 돌아온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와 함께하는 거니까 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여호와를 알자.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새벽에 햇빛이 뜬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계절상 뭐죠? 그 늦은 비,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면 너가 나에게 돌아온 거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여호와를 아는 자로. 여호와 한 분만을 알기를. 그러면서 뭐라 말한다면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나니까 그 많은 의식과 번제와 희생과 기도와 금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자신만이 너의 삶의 목적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복과 생명이니까. 너는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든 것으로 사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내 모든 것으로 너희를 샀으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모든 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나의 아들을 아끼지 않을 만큼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를 구원했으니 나의 모든 것이니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오늘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적이 되면서 그분만을 알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그분께만 목적,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나의 호흡이요. 내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돼요. 그분만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알면 사랑하고 싶었어요.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의지하지 않고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고 모르니까 가까이 하지 않고 모르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모르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모르니까 육신대로 살고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서 죄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으니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실제로 그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뭘 싫어하고 뭘 기뻐하시는지 내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뭔지 그분을 실제로 그분께 배우기를 그분께 알기를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사랑하기를 기분이 기쁨이 되기를 그러면서 그분 자신을 알아가기를 그분과 하나 되어 가기를 여자를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시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아까 말한 이사야 시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안 돌아왔기 때문에 안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에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금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리어 이방인의 왕이 에레미야를 살려줬습니다. 옥에서 건져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실패했습니다.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이사야, 남유다만 남았습니다. 남유다는 136년 후에 멸망당합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멸망당합니다. 근데 어떻게 멸망당하느냐? 똑같이 멸망당합니다. 똑같은 신앙으로 멸망당합니다. 보시죠. 에레미야 7장 2절. 그들이 드렸던 예배.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호와의 문에 들락달락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희생을 드렸습니다. 에레미야 7장 2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그들은 하나님께 극진하게 정성을 다해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들이 시바에서 원방에서 향품과 유향을 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바는 지금 날로 보면은 이스라엘부터 떨어진 남에멘 아니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원방은 인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남에멘 아니면 에티오피아, 이스라엘에서 인도 이 거리가 비슷한데 이 거리가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닐라까지 필리핀 마닐라까지 직진 항로로 거의 같은 길입니다. 거리가. 비행기 타고 마닐라 가려면 4시간 걸립니다.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는데 그 시바와 원방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향품과 유향을 사다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열정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한다면 에레미야 2장 13절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다시 말해서 그들은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죄와 사망만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므라. 다시 말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특징,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첫 번째는 그들 삶 속에 온갖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관계의 상처,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관계 깨짐 이것이 가득했습니다.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두 번째는 영적인 억압이 가득했습니다. 진짜 주님으로 인한 평강, 샬롬이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진정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다른 나라를 통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3차의 침공을 통해서 완전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자, 네 번째, 복과 신앙의 본질. 복과 신앙의 본질. 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고 전전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삶에 복과 생명이 넘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복과 생명이 넘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또 하나가 하나님이 복과 생명이란 걸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복과 생명이 넘친다고 했는데 복과 생명이 넘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과 생명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까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실제가 없습니다.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문주의합니다. 그래서 물질주의에 빠지면 소비주의에 빠집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싶어하고 아파트를 갖고 싶어하고 차도 갖고 싶어하고 그 물질주의가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었는가? 외모는 이쁜가? 몸매는 잘 빠졌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니까. 뭐가 가치 있는지를 모르죠. 또 소비주의에 빠졌습니다. 소비주의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소비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면 아파트에 어떤 아파트 브랜드를 광고하면서 어떤 연예인이 아파트의 정문에서 나오죠. 아파트 광고하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한다면 저 아파트에 살게 되면 저 연예인처럼 내가 고풍스럽고 내가 아주 세련되고 아주 명성이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차를 광고합니다. 자동차를. 저 자동차 저걸 타야지만 저 연예인처럼 사람들의 인지도가 있고 멋있고 성공한 이미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에 관심 있느냐? 아파트, 무슨 차, 무슨 옷, 무슨 액세서리, 무슨 외모, 무슨 머리 스타일, 어떤 옷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망과 저주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망과 저주입니다. 우리 눈은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맞거든요. 그들은 말만 했다고 하면 얼굴 이야기합니다. 말만 했다고 하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차를 살 건지, 무슨 아파트에 사는지, 말만 했다고 하면 뭐 먹으러 갔는지, 뭐 어디 보러 갔는지 거기밖에 관심 없어요. 말만 했다면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지, 돈을 얼마를 버는지 거기밖에 관심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게 사망과 저주입니다. 근데 그 세상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로 우리가 주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세상의 이야기에 끌려가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섞여가지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떤 능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입니다. 신앙도 막연합니다. 실제가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습니다. 막연하게 신뢰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실제라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은 겁니다.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때. 저는 주님에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달다 볶을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힘들까는 모르겠지만, 갈등이 부딪혀서 제가 직면해서 마음이 아플까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라는 말은 복 대신 하나님이, 생명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셔서 실제로 살아계심을 나타낸 겁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적인 친밀함이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보호, 실제적인 승리,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유업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내게 흐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지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막연하게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셨습니다. 실제로 만났습니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오셔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를 인도하셨고 실제로 승리를 주셨고 실제로 약속을 이루셨고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보호해 주셨고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의 복이 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복이 흐른다는 겁니다.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겁니다. 왜 흐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물러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수동태라고. 우리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약속도 하나님이 약속 주신 비전, 어떤 소명, 사명, 하나님이 주신 어떤 유업, 약속, 이것도 하나님의 생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약속은. 맹세는 보증인데 약속은 초청입니다. 보증이 아닙니다. 초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트리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자신에게 약속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소명을 주셨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걸 믿지 않고 간직하고 또 그와 관련된 집회나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들과 함께 공유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어리석은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지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진주에 있을 때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제가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대요. 비전을 주셨대. 자기를 쓰신다고. 그리고 이런 비전을 주시고 저런 비전을 주시고 해외에서 자기를 쓰신다고 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줬다고 그걸 붙잡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금식까지 합니다. 계속
되새기면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집회를 찾고 그와 관련된 설교를 찾으면서 꿀떡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렇게 세워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 사람은 뜬구름을 잡는 겁니다. 붕 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많은 부분 닿지 않았습니다. 붕 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 다리가 발에 떨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요, 지금 부르신 환경, 오늘 하루 하나님의 완전한 최선과 최상의 환경을 내게 주셨고 실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환경 가운데 두셨는데 이 오늘 한날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만 목적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게 다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들은 교회에 불평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정에 대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왜 다녀야 되는지 목적도 없습니다. 오늘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그게 없습니다.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불만족스러워합니다. 떠나고 싶어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고 가정을 떠나고 싶어, 직장도 떠나고 싶어합니다. 어디 가고 싶은지 아세요? 그 비전, 그 소명,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 옆에 가지도 마세요. 숨 막혀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가지도 마세요. 진짜 가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다 엉망을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환경이 최선입니다. 완벽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니가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거할 거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최선이기 때문에 완벽한 나에게 교회를 주셨고 지체를 주셨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훈련시킬 것이고 양육받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태초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 일터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시고 일로 부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게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만 목적되고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을 살아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 야망이죠. 야망, 교만이죠. 자기는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똑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과 6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호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떠났습니다. 그저 이 약속이 거두어집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잃어버리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 이 약속을 취소시킵니다. 왜냐하면 보증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로 있어야지 이 약속도 성취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효화시킵니다. 많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봐볼까요?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섬기는 제사장이 집안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라. 그들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니까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조상과 너와 내 자손들이 내 앞에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가문으로서 영원히 행하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취소시키겠다는 거예요. 왜? 넌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신앙의 문제를 떠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향한 의도는 생명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벌 내리시거나 징계하시거나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과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원래 의도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의도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을 이미 창설한 후에 모든 생명과 복을 주신 후에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다 주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셨어요. 완벽하게.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정과 의도예요. 모든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너희 보고 생명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다음에 두셨어요.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한쪽에 복과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연히 따라온 것이 사망과 저주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망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과 생명이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사망과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목적도 잊어버리고 구원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것으로 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여전히 옛날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왕된 삶 가운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사망과 저주가 임합니다. 에레미야와 같은 저주가 임합니다. 상처가 가득합니다. 특징입니다. 영적인 오감이 가득합니다. 친밀함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TV 켜놓고 사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TV 켜놓고 사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실 다니고 사는 겁니다. 여행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이제 어디 못 다니면 이제 양로원, 요양병원 다니고 뭐죠 그 어떤 그 사람들 모여다니
어디죠? 마을전. 마을 회관이라 그건 다니고 하도 치고 있고 그럼 인생 끝나는 겁니다. 얼마나 억압이 가득한 겁니까? 전혀 생명력이 없는.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교제할 건데 지금이 하나님 삶이 목적된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내 자신이 목적될 건데 지금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계속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생명도 없이 그게 저주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외침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외침. 호세아서 6장 1절과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레미야서 29장 12절부터 14절. 시작. 내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모든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삶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만 목적되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알기를 원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그 자리에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교회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유일한 목적되기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때에 따라 지혜도 주시고 때에 따라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 승리도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피로도 채울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이런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